할렐루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 모인 사랑하는 군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이 시간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며 굳었던 우리의 심령을 깨뜨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또한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곳을 깊이 쪼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신 열두 목사 위에서 다시 주여 섬을 신 다음에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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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또한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오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오사 오늘 나의 굳었던 심령을 깨뜨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오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사 온전히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갈등 목사면서 오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소모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며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숨을 주네. 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강명희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입으로 가슴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사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와 뜻을 모아 잘 해결케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며 전도하는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성령 충만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교우들을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랑하는 저희 교우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시어 하늘 창고에 많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의 영으로 불같이 뜨겁고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시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늘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든든해져 가는 복된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음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생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담임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간건함도 주셔서 목회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평안케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양일동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봉사의 사역이 풍성케 하시고 감사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돌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화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갓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의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난주 시간부터 성령론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 안에 지난주 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론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데 문득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그런 신앙적인 고백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친숙한 정의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친숙하게 경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더 많은 이야기와 더 사건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 약 9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에서는 바로 260회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체적인 역사 가운데의 이 모습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닥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 안에서 그 부족한 지식과 경험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한 공동체의 신앙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생명을 부어러 주셔서 그 생명에 맞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저도 또 깨닫는 것이 그 성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도. 근데 그동안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성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예수의 영으로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건 뭐냐면, 그 영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 이 부분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적인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영을 가진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영을 성령의 영.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풀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서 그 성령님을 자기에게 받아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요
또 신성이자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의 영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영을 가진 자.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다면 이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았고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를 가져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 부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은 받아라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숨을 쓰듯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채워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 속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무엇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바로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잉태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오늘 성령께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인품을 가지고 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빗대어 말하고 오늘도 성령 찬송하는 분 성령의 단비 또 성령의 불 그리고 바람 어떤 물 비둘기 어떤 성령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방향을 제시를 가게 도록 만들고 그 목적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 보혜사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있었죠. 아주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명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서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다시 그의 생명이 일어나서 복음의 일을 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 전도를 잘 합니다. 하는데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도 이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나바를 파송해서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있는데 어떤가 해서 봐라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서 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선교 영역 가운데서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오늘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복음 전도를 하려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도와주셔야 되고 이것이 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내 편 아닌가요, 성령님? 내 편 아니에요? 내 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사명과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신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될 때, 내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판단해요. 적은 지식과 적은 경험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가르친 자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막히면 막힐 대로 무엇인가 안 될 때도록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헌신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야. 좀 멈춰라. 멈춰라.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있으니 무엇인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찬조를 막 만들어오고 7째 날 멈춤의 시간을 주셨어요. 멈춰라. 이거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멈추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멈춤의 시간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절 부활절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이 부분을 안식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성령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3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개발이 막 이게 진행되는 부분 속에서 땅을 한 장로님이 땅을 어떻게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 큰 노서에 큰 아들은 건너편에 주유소, 여기쪽은 자기가 이제 주유소를 차렸어요. 주유소. 근데 그 통로가 큰 길인데 이제는 전주 톨게이트로 가는 그 부분 MBC 방송국 중화상동 그쪽에 큰 등이에 그 등인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그래요. 왜요? 그러더니 제가 주일날 이 사업을 다 크로스 문을 닫는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사업을 차렸으니까 아무래도 주말하고 그 토요일하고 주일이 사람들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 들어가니까 그날 많은 수입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 그냥 쉬어라, 계속 쉬라 쓰는데 마음이 찔리는 건데 그걸 계속 이제 번복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다가 종이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일 때 손이 떨리더래. 손이 떨리더래. 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고백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전사님, 이상하게 토요일 날 주일날 하는 거 다 채워주시더래요. 이 돈 버는 수입을 토요일 날 다 채워주시대요. 그 얘기를 경험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이 자기 사업장을 닫는 것 자체가 떨리더래요. 왜? 물질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떨려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내 양심에 찔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일은 쉽니다 하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트는데 손이 덜덜 떨어져 붙여.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하나씩 보면 그냥 그 이전에부터도 부족하지 않고 더 풍족하게 탁탁 채워주는 걸 보고,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구나. 그분은 그렇게 체험하신 거예요. 멈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지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다 막고 주님의 날, 복된 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손으로만 해야 돼 했던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노동들, 이것들을 다 손을 놓았는데 그 노동을, 그 사업장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처음엔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내 환경을 막더라도 그 막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참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믿음 생활 했는데 더 안 되는 일 있어요. 이런 경험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신앙이 성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데 점차로 가는데 오해인결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 그 세상 사람들 쳐다보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느냐? 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되냐? 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하더니 왜 안 되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길을 막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을 멈춰주신다. 이겁니다. 이 멈춤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험한 부분이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그렇죠? 운전하신 분들은 이 신호등의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 노란불 참 갈등하죠. 지나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지나야 되냐. 이게 지금 용어는 어떤 갈등존 이래요. 스쿨존도 있잖아요. 스쿨존인데 노란불이 갈등존이래요. 갈등존. 그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어서 이 운전자들이 갈등하게 된대요. 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다 경험해. 이 갈등촌. 근데 제가 이 신호등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멈추라는 빨간불 있잖아요. 그 멈추라는 그 빨간 줄에 내가 멈췄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야, 그걸 어느 순간 눈에 보게 됐어요. 어떨 때는 왜 빨간불만 내가 진짜 빨간불 길다,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멈췄을 때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다른 차가 움직이는구나. 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적이고 모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내가 고난, 내가 어려움,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쉴 때고 저분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깨닫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멈추게 하셨나, 왜 막으셨냐 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순종해 갔어요. 그냥 말씀 전하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두 번째 사역에서는 멈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늘 분명히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안 될 때,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안 될 때는 뭘 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옆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기 전에 어떻게 갈까 조심조사 걱정하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할 때 보니 여호와의 군대장이 와서, 할렐루야, 여호수아 앞에 딱 서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실패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납니다. 무엇인가 놀러 가시는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나 이 멈춤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멈춤의 성회를 통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거죠. 어떤 감정적인, 충동적입니다. 야, 내 은사 받았어. 나 이제 지금 성령 충만해. 나 무엇인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도 있고요, 바로 절제도 있다는 겁니다.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내 자신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앞서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와 멈춤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요, 40년 동안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도 쫙 보면 약 2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3개월 후에 근 1년 안팎에 12명의 점당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사실은 먼저. 근데 그때에 2명만 믿음으로, 10명이 불신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10년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흘렸는데, 그때의 그 코스를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넘어갈 때 다시 넘어와서 이 시내산,
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그 산 그 주위에 장막을 쳐서 약 38년간 있었습니다. 약 38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약 38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산 그 옆 밑에서 바로 장막을 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38년간 인내의 시간을 가졌고 율법을 배웠고 율례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세대를 교체하시게요. 이게 38년.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가로키는 것이죠. 질병 상태, 불구자 상태, 안진병의 상태. 12년 동안의 이 혈육적 문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실까? 이것은 사역의 목적지를 바꿔주시기에. 사역의 목적.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보냈었을까? 바울을 아시아 쪽으로 보냈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다 궁금하고 적고 이렇게 또 나누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이 바꾸는 그 역사,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 더 나아가 우리의 꿈, 이 모든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대적인 사명과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틀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안 될 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안 될 때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의 모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멈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에 있어서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영은 곧 호흡과 같아요.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결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말씀으로 또한 훈련으로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이 몸은 이 안에 독가스가 확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밖으로 뛰어쳐 나가겠죠. 나가겠죠. 왜? 독가스가 딱 되면 산소는 다 없어지고 이 독가스가 우리 호흡에 들어서 사람은 죽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뛰쳐나가게 돼서 산소 찾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과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막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멈춤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이 인생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멈춤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가지고 마땅히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전도해 가시고 일사전리운동 또 기도 제목 여러분 생활 속에 잘 가지셔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전성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거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내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일천번제로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속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